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잔료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성경이라고 하면 좀 경건하고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오늘 이 부분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초기 기독교의 운명을 건 두 거물의 정면 충돌이 담긴 한편의 법정 드라마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치열한 논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거대한 공동체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싸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편지가 아니라요. 갓 태어난 기독교라는 운동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엄청난 성장통의 기록이에요. 성장통이요? 네, 핵심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면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 그 유명한 문제군요. 네, 즉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냐? 와, 이 질문에 따라서 기독교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대교의 작은 분파로 남느냐? 아니면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였죠. 갈라디아서 2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폭탄 선언 같은 답변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리 논쟁이 아니라 초기 교회를 이끌던 거인들 사이의 어떤 권력 다툼, 자존심 싸움으로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긴장의 시작은 역시 예루살렘에서부터였겠군요. 바울이 무려 14년 만에 본진에 찾아가는 그 장면 말이에요. 네,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돼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4년 만에요. 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특히 2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따로 자신이 전파하던 복음을 설명했다고 해요. 아, 따로요. 네, 마치 오랫동안 해외 지사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키워온 지사장이 본사 최고 경영진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죠?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하나 들고 간 셈이네요. 바로 디도라는 사람, 맞습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왜 굳이 데려갔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디도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낳은 살아있는 결과물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을 보면 일부 거짓 형제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결국 그 문제가 터졌군요. 네, 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유대교의 기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신념이 달랐던 거군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럼 바울의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서 정작 그들이 요구하는 핵심 조건인 할례는 절대 못 들어주겠다고 버티는 거잖아요. 네, 이건 협상을 하러 간 건가요? 아니면 싸우러 간 건가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협상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아, 내용이 아니라? 네, 그 내용에 대한 인정을 받으러 간 거죠. 그는 진리가 자기 편에 있다고 확신했어요. 만약 여기서 디도가 할례를 받는 걸 허락한다면 앞으로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렇죠.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절에서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와, 정말 배수진을 치고 간 거네요. 결과는 어땠어요? 결국 크게 싸움이 났나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으로 불리던 야고보, 게바, 즉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 정말요? 네. 6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에게 아무런 새로운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보내셨듯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각자의 전문 분야를 인정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교제의 악수를 나누죠. 근데 이걸 단순히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악수한 걸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사실상 교회의 미래를 둘로 나눈 거 아닌가요? 당신은 이방인 선교, 우리는 유대인 선교. 이건 거의 영토 분할 합의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공식적인 조약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아주 명확한 역할 분담이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신학적 긴장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 하나를 덧붙인 채로 회의는 끝납니다. 이 불안한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합의를 봤으니 이제 한 팀으로 잘 나아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합의의 당사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모든 것을 뒤엎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네, 장면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바뀌고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안디옥 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어울리는 정말 활기차고 개방적인 공동체였거든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거기서 이방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합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요? 12절에 이유가 나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온 보수적인 유대인 신자들이 도착하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식사 자리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아, 사람들 시선 때문에. 네. 유대 율법상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부정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들의 시선이 무서웠던 거죠. 와, 이건 정말 바울이 11절에서 책망할 일이 있기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반대하였노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냥 점잖게 반대한 게 아니네요. 그냥 반대한 게 아니죠. 사도들의 리더격인 베드로의 멱살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자리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이었겠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마주보고 공개적으로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급력이 컸군요. 네. 13절을 보면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울의 오랜 멘토이자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해요. 와, 바나바까지요? 바울을 처음 발굴해주고 모두에게 소개해줬던 그 바나바가요?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그만큼 리더의 위선이 가진 파급력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나바마저 흔들리는 걸 보고 바울은 이건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예절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말없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이등신자야. 우리와 한 식탁에 앉으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해. 아, 예루살렘 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거네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그 유명한 질문이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베드로의 위선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잖아요. 네. 이 공개적인 질책은 이제 개인적인 다툼을 넘어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 아니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안디옥에서의 이 극적인 사건이 바울의 신학을 집대성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대립이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16절이 바로 그 위대한 선언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건 법정 용어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 혹은 옳다고 선고받는다는 뜻이죠. 아하. 바울은 그 어떤 율법 조항을 지피는 행위, 할례나 음식 규정 같은 것으로는 이 선고를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점수 따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직 믿음이라는 길밖에 없다는 선언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선언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이해해야 해요. 당시 로마 제국 사회는 혈통, 계급, 출신 배경으로 모든 걸 나누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노예, 자유인.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 하나만으로 완전히 동등한 구성원이 되는 공동체를 제안한 겁니다. 이건 당시의 사회 질서 자체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죠. 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마지막 선언은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급진적인 평등 선언이기도 했던 거예요. 와, 그렇게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와닿네요. 이건 단순히 종교 교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20절로 나아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정말 아름다운 구절인데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죽었다니요? 이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아등바등하던 옛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아, 옛 자아가 죽었다.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사는 삶에서 은혜로 사는 삶으로 뭐랄까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운용체제가 바뀌었다. 재밌는 비유네요.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21절. 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건 뭐 반박할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체스에서 체크메이트를 외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논리는 정말 명쾌하고 강력합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불필요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율법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요. 이 한 문장으로 율법이냐 믿음이냐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예루살렘에서의 그 긴장감 넘치는 외교 담판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의 극적인 공개 충돌을 거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은 초기 기독교가 포용과 배제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믿음이라는 극진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맞아요. 결국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율법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신학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보인 베드로의 행동이 단순한 식사 예절 문제가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고 교회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였기에 바울이 그토록 강경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신학 논쟁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했죠. 네. 하지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즉 주변에 권위 있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 때문에 그의 행동이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나 사회적 압박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